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오후에 쉬었습니다. 무한 분향소를 다녀오고 난 후유증으로 컨디션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또 저에게는 아직 금식 이후를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새해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팀케이스의 간사님이 다시 출근합니다. 완전한 치료와 회복으로 다시 건강하게 소중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중보기도 교재를 오늘 수정해서 토요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금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쫓겨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로 가서 다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32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한 번의 상처가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안 좋은 추억을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전혀 동요 없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도 다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히 논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인 22절에 나오는 놀랍게 여기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거의 비슷한 단어지만 헬라어 단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22절의 단어가 에타우 마존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라면 32절에 나오는 단어는 엑세플레손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단어인 에타우 마존은 마음에서 나오는 감탄이나 호기심에 그 호기심이 나는 어떤 감동, 호기심 정도의 감동인 거죠. 반면에 32절에 나오는 엑세플레손토라고 하는 단어는 밖에서부터 온 강렬한 충격에 압도된 상태에서 나오는 감동을 넘어선 아주 강렬한 충격,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강렬한 이 충격의 이유를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권위가 있어서 그런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라고 하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 또는 사람이나 영역에 대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곳을 지배하는 영적 권세, 권위가 나타났다. 그 강력한 권위의 사람들이 아주 강렬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그 귀신들이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강력한 영적 권세로 그곳을 지배해버리자 그 예수님의 권위가 그렇게 나타나자 보통 사람들은 아주 충격을 받을 만큼 강렬한 감동을 느꼈고 귀신 들린 자는 견딜 수가 없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고,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회당에 모인 모두에게 드러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귀신에게 그런 칭호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잠잠하고 나오라고 꾸짖으십니다. 거룩함과 악은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귀신의 증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어야지 이렇게 귀신들에 의해 증언되는 것에 예수님은 조금의 타협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통해 악의 세력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거지요.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바로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처음으로 도래하기 시작했음을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드신 거지요.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여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하되 넘어뜨리고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38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여기 등장하는 또 놀라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요. 이것은 탐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권위와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압도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이 탐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다 놀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실제 권위가 나타나자, 엑수시아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놀라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반응인 놀람에 대한 이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는 다양한 반응, 에타움 아존 하면서 놀라는 이런 놀람이 있고, 또 엑세플레손토라고 하는 이런 놀람이 있고, 또 탐보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압도된 그 경외감이 나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첫 번째 놀람은 마음에서 그저 어떤 호기심이 일어나고 뭐 이런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정관념에 흔들리며 엉뚱한 반응을 일으켰던 반응인 거죠. 두 번째 반응은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반응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말하며 예수의 소문을 내는 이런 놀라운 반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처음이나 나사렛에서나 이 가버나움에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또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과 가버나움 회당 사이에 예수님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변화는 외부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의 상태가 결정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은 그저 잠시의 감동으로 그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는 엄청난 일을 벌였지만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그들은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를 소문내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외하는 이 놀라운 반응으로 발전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동네 사람 중 조금 뛰어난 사람으로 시기하여 몰아낸 나사렛 동네라면, 몰아낸 것이 나사렛 동네라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기까지 하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다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저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하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처럼 애타우 마존, 마음 안에 일어난 감동, 호기심에 머물러 버리고 의심하며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이 노크하십니다. 금식을 앞둔 내게 주님은 내가 다시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반항으로 일어나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역자로, 그래서 그분이 모두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살고 있고 그 가운데 라마나의 선교회를 맡겨주셔서 작은 교회 하늘부흥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15년 차를 맞으며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작은 교회 하늘부흥 앞에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처럼 흔들렸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게 있었음에도 흔들려 압도되어 주님을 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진실로 후반전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번 금식을 통해 주님의 권위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집중한 금식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종을 붙잡아 주사 당신의 압도되어 오직 당신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 되신 주님의 사역을 이루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 반응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버나움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감동이 그저 단순히 예전에 한 번의 사건으로 그쳐지고 오늘은 또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5년 새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경외롭게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분의 임재 앞에 압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